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위험한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걸 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니까 광야를 거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대적들과 싸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내 사자를 앞서서 보냈다, 너희들보다 먼저서. 그래서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 용서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누가 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는 분이고 죄를 용서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알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안에서도 신약 안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구약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아닌데 단지 수호자로 그냥 천사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자는 천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증거입니다. 구약에서도 나타났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거지요. 그분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자,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서서 나갔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때 모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지만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모세의 음성을 듣지만 모세의 음성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자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믿음이 사라졌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인도자입니다. 모세가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이끌어가지만 실제로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현재? 예, 목회자죠. 담임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가 있지만 실제로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예,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안 보이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그치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참 착해서, 우리 성품이 좋아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르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데 그 조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잘 청종해라.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님만 섬겨라.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된 말씀뿐 아니라 복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섬김으로 축복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김으로 축복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조건이 하나 붙죠. 말 잘 들으면 부모가 자식이 어떨 때 막 화가 납니까? 자식을 쳐다보고 있으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 때 아닙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막 고집 부리고 있으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아들이 앞에 서가지고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가자 해도 안 갑니다. 딱
써서 저 20만 원짜리 저거 장난감 안 사주면 안 가겠다고 땡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오늘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다음에 사줄게. 이야기를 하고 가자 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고집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동네 사람 다 쳐다보는데 부끄러워 가자고 해도 안 되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가져와서 사자 해도 안 되고 과음을 지르고 거기다가 성질 부린다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어떨까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막 두드러기 필 수도 없어. 사람 다 쳐다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에 들까요? 기가 막히죠. 뭐 이런 게 있나? 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고 집에 갔어요.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예, 거의 반 죽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마 두들겨 맞을 겁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고요.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부모의 말을 잘 새겨 듣고 엄마가 말하는 것, 아빠가 말하는 것을 아들이 그래요. 내 생각은 다른데 아빠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할게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들이 그렇게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내가 아빠를 믿으니까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 참 내 자식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 같죠? 우리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기보다는 우리가 튕겨져 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네 원수가 내 원수 되겠다. 네 대적이 내 대적이 되겠다. 내가 싸워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쫓아내주겠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2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양식의 복을 주겠다. 물의 복을 주겠다. 팔레스타인은요,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수량보다 훨씬 적지요. 그것도 비가 올 때,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을 때, 우기 때 오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한번 비 오고 나면 비 안 옵니다. 농사 지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물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풍부한 지역이 농사 잘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가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니까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되고 물이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물을 달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고요. 그게 가나안 종교 중에 대표적인 신이 누구예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출산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아이 낳게 하는 또 신이 따로 있다고요. 아세라신. 전쟁.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신이 있다고요. 몰렉 신이. 그들이 나름대로 신들의 이름을 정하고 그 신들이 어떤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일반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이 어떤 한 일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비 내려달라고 바알신에게 섬기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은 누굴까요? 어떤 대통령이 여러분 제일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 찍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나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저 대통령이 뭐 얼굴이 너대부대하든 뭐 얼굴이 잘생겼던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 똑똑하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학벌이 좋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대통령이 우리 잘 살게 하면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뭡니까?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는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잘 살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우리의 질병을 제할 수 있어요? 우리 암 안 걸리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 병 안 걸리게 하고 병을 낫게 해줘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죄주겠다라는 거예요. 병 안 생기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이 잘 낳게 해주겠다. 그 나라의 국력은 인구수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강해요. 그렇죠? 하나님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너희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최고의 복이 뭡니까? 장수의 복 아닙니까? 다 가진 자가 뭘 또 가지려고 합니까?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해요? 나 좀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산다면 돈을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죽으면 뭐야?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병 안 걸리게 해주고 아이 잘 낳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겠다. 이 많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 살고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즐기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머물려면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딴 거 없어요. 별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 말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배 잘해라. 우리가 왜 힘듭니까?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양식에 물을 주겠다는 얘기는 너 모든 사람을 백만장자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주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는지 몰라도 실제로 내 속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다 주겠는 조건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만 섬겨라. 그 조건대로 살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승리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자, 27절을 보니까 너희들 앞서서 무엇을 보내냐니까 위엄을 보내겠대요. 28절에는 뭘 보내시냐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대요. 위엄. 위엄은 무슨 뜻이냐니까 두려움, 공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기 전에 뭘 먼저 보내냐니까 두려움을 보내겠다는 거야. 공포심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지레 겁을 먹게 만들겠다는 거야. 아니 아직 지금 전쟁도 안 했거든요. 아직 싸움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냐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야. 여러분 전쟁은 뭐가 중요해요? 기세가 중요한 거예요. 기세.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사기 충천한 그런 군대하고 두려움이 생겨서 덜덜 떨고 있는 부대하고 전쟁하기 전에 이미 압니다. 누가 이깁니까? 예, 사기 충전한 그런 군대가 이기지 않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 대적에게 공포심과 두려움을 심겨주겠다는 거예요. 덜덜 떨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보내요? 왕벌을 보내겠다는. 그래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자, 그런데 우리를 앞서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러면 상대방을 완전 초토화시켜서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한꺼번에 다 초토화시켜버리면 가나안 족속들이 싹 쓸어버리면 사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 가지고 그 넓은 땅을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집이 그래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것과 그냥 사람이 없이 그냥 비어있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재건축한다고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 40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를 주고 거기에 임차인이 이거 살고 있으면 그 집은 그래도 집 같잖아요. 근데 재건축한다고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거기 비어있으면 어때요? 완전히 폐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명이 내려가가지고 430년 만에 돌아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 됐으니까 엄청난 인원으로 늘어서 왔잖아요. 아이들을 합쳐서 한 200만 되겠죠. 근데 그 인원 가지고는 그 전체 땅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요. 황폐화되면 들짐승이 번성할 것이고 그들을 감당은 안 되지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조금 더 늘어나고 좀 더 늘어나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서서히 몰아내면서 그때 너희의 힘이 완성됐을 때 그때는 다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승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조절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뭔가 좋아질 때는
뭔가 그냥 드라마틱하게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어서 그냥 한꺼번에 팍 끝내버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다 보면은 어떤 걸 원하냐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게 싹 끝나가지고 완벽하게 돌아서고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돼. 그럴 능력이 안 되는 우리들에게 그런 걸 해주시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좋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말 듣고 따라와라.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싹 다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든지 그냥 오늘 아침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그만큼 했을 때에 감당이 되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 처지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맞게끔 서서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우리를 좋게 하신다고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그러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 이런 간증을 하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23장 31절 말씀.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시는데 그 경계가 정해진 그 말씀이 언제 다 이루어지냐 그러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 왕 때 다 이루어집니다. 솔로몬 왕 때쯤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세월이 걸리더라. 결국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걸렸다? 솔로몬 왕 때까지라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국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서서히 다 몰아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다 몰아낸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서서히 몰아내게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공존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11시 드리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1시에 다 예배 드려요. 아무도 11시에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있고 다 예배 드려요. 그러면 소방서는 돌아갑니까? 경찰서는 돌아갑니까? 11시에 갑자기 애 낳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부인과 어떻게 하고? 그러면 11시에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는 아무도 못 받겠네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같이 공존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서서히 밀어내고 결국은 완전히 이제 몰아내는 것인데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고 서서히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서서히 밀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모든 걸 끝내버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공존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 살아가는 가운데서 서서히 밀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서서히 밀려가지고 오히려 패배의식이 생기고 오히려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과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밀리지 마라. 몰아내라. 쫓아내라. 내가 쫓아내겠다. 자, 그런데 쫓아내라, 대적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오해를 내가지고 박해를 해야 된다. 부셔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쫓아내야 돼.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나님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삶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쫓아내는 거지. 상대방을, 대적을 믿지 않는 자를 박해하면서 너 예수 안 믿지? 너 나가. 우리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해고 이렇게 해서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우리 회사 들어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 그 축복이 머물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섬게 된다. 다 부셔버렸다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때 그냥 100% 완벽하게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모든 것이 드라마틱하게 딱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셔서 서서히 나아지게 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되고 그만한 능력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시고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확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낫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